할렐루야. 아멘. 우리 고난 주간 고난당하는 것이 이게 상식이고 맞습니다. 고난을 자처하는 거죠. 금식과 또 계속되는 우리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의 담비곤처럼 기도했던 것처럼 아직도 죽어지지 못한 부분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자기 부인, 예수 부인, 자기 부인, 예수 부인, 와이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부인, 예수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달했습니다. 예수님은 1절에 분명히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면서 시간까지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실패한 것입니다.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뼈저린 한계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 사는 것 아니고 몰라서 실패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알아도 할 수 없는 그런 욕망들이, 유혹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는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비하지 못했을까요? 불과 몇 시간입니다. 3-4시간. 시간적으로 따져보니까 불과 3-4시간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받아도 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매일 들려줘도 마치 베드로와 같다면 우리는 매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베드로가 이 말씀에 대비하지 못했을까? 아니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우리의 운명이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힘쓰고 애쓰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면 우리의 의지나 또 우리의 어떤 경험들, 우리의 노력이 전혀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라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운명론입니다. 이게 운명론.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인가?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 믿고 나서 한참 많이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주님이 말씀한 대로 될 것처럼 운명적이었다면 우리의 삶은 참 몸이 건조합니다. 주님이 말씀한 대로 베드로가 부인할 것으로 운명 지어진 삶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쳐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베드로가 그렇게 운명 지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운명론을 거부합니다. 창조적 개척론이죠.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운명이 아니었다는 거죠. 태초부터 그렇게 작정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직도 이 베드로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신념이 더 강한 사람이다. 베드로와 3년 동안 함께하면서 주님은 베드로에 대해서 정확히 통찰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 것은 어떤 운명론적인 어떤 신비한 미래에 대해서 막 다 이렇게 일일이 맞추는 그런 점을 보듯이 이렇게 맞추는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 대한 정확한 선택과 결정에 대한 통찰입니다. 베드로 같으면 분명히 이렇게 할 거야. 통찰이죠. 저도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지금 한 5년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이런 통찰이 좀 생겼어요. 배세강 집사님 같으면 이런 경우에 이런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우리 보람 간사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이런 통찰을 할 거예요. 그런 거죠.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 대한 정확한 통찰을 해낸 거죠. 운명론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자기 신념과 믿음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신념을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면 나중에 이렇게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공부하다가 도시로 유학을 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왔는데요. 그때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셨던 그 선생님이 계셨는데 지금 돌아가셨지만 김규석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저를 불러서 형서봐 너 도시 가서 공부하려면 여기에서처럼 지금처럼 공부하면 분명히 꼴찌할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 매일매일 공부해야 된다. 당일치기 시험 기간에만 돼서 공부해서는 안 된다. 아마 네가 꼴찌하면 너 충격이 클 거다. 네 성격 내가 보니까 네 성격에 학교 안 다닌다고 그럴 거야. 그래서 예의상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의상 말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이 양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러는 거야. 나는 달라. 저는 운동을 하면서도 늘 상위권을 내가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나는 달라. 도시 와서 늘 하던 대로 시험 기간을 발표했지만 탱자탱자 놀다가 불과 며칠 전에 당일치기를 하는 거죠.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60명 중에 58등 했습니다. 할렐루야. 뒤에 야구부가 있었으니까 동사고등학교 나왔는데 정민태 누가 임창식인가 누가 한 명 있었어요. 두 명이 있고 있으니까 거의 저는 야구부만 이긴 거죠. 그러니까 꼴등한 거죠. 몰랐어요. 다음에 열심히 하면 되겠지. 2번. 결국 닭이 3번 울고 나서야 이 김규석 선생님의 말씀이 귓가에 들리면서 제가 오늘 베드로처럼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아팠어요. 이 아픈 것은 진짜 아픈 게 아니라 학교를 다니기 싫어하는 일종의 거부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제가 무단결석을 했습니다. 그때 일주일 동안 무단결석을 하고 몸이 아파오고 그러면서 제가 주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신념. 정말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념이 아닌지 이게 정말 믿음인지 이 분별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신념은 믿음과 비슷해요. 근데 달라요. 신념이 뭐죠? 신념은 근거 없는 자기 확신입니다. 선생님 나는 달라요 라고 말했지만 내가 다르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근거 없는 자기 확신입니다. 믿음은 달라요.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베드로가 네가 나를 닭을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했을 때 자기 신념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을 붙들고 묵상의 세계로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실패한 거죠. 자기 신념이 더 강한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죠. 자기 신념이 강하면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이렇게 결국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 주님을 따르려면 먼저 자기 부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기 부인이 돼야 주님의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 바빠서 자기 부인을 안 한 채로 따라가다가 베드로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예수를 부인해버리고 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에 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다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베드로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지만 실패한 우리들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베드로가 만약 예수님이 닭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했을 때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고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인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묵상의 세계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묵상에 실패하는 거죠. 그냥 한 귀로 듣고 히어링을 해버린 거죠. 히어링. 리스닝을 해야 되는데 히어링을 해버리니까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소리로 듣고서 흘려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리스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어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묵상이 돼요. 묵상은 되새김질하는 거죠. 같은 말씀이 계속 나에게 들려오면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목사님 또 저 소리 하네요. 세밀해져라, 세밀해져라. 난 충분히 세밀한데 왜 자꾸 세밀해지라고 할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거 누가 모르나? 다 아는데 왜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나? 이 음성들이 자꾸 들려오면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왜 이 음성이 자꾸 들려올까? 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같은 음성들이 자꾸 나에게 들려오고 내 마음에 자꾸 부딪혀올까? 그래서 내가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은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의 세계로 들어갔다면 그는 실패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라. 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라. 전운이 감도는 그 앞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앞에서 전술과 전략을 가르쳐주지 않고 삶의 방법과 처세술을 가르쳐주지 않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묵상하라 이렇게 얘기한다. 제가 청년들과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충고를 해주고 또 신앙적인 조언을 해주면 그 말을 왜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귀로 듣고 흘리고 또 이렇게 보면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로 희망이 없어요. 베드로죠, 베드로. 누가 베드로입니까? 내가 베드로인 거죠. 이번에도 우리가 가나안, 우리 올 한 해가 푸딩 액션, 가나안 행하라. 믿음으로 밟는 만큼 내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이 말씀이 도대체 뭔가? 이 말씀이 올 1년 동안 내 삶과 어떤 관계가 있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묵상이 안 되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삶의 모든 일들에 대한 해석이 잘 안 돼요. 해석이 안 되면 적용이 안 되죠. 적용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바보가 바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보 같은 결정밖에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신념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 믿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위로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거기에서 실패한 거죠. 오늘도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